2021년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왔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영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마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은 당시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대 근동의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바로네고가 애굽 왕이었을 때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애굽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았고 고대 근동 세계의 주도권을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같이 주변 땅과 성읍들을 정복하던 애굽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패배한 애굽의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은 갈그미스에서 참패하며 본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바벨론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 본토를 침략합니다. 여기서 7일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하 코테는 고대 우가릿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애굽에서는 재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은 애굽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와 같은 애굽의 주요 도시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며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들의 용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애굽이 자랑하던 다국적 용병들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애굽 왕을 조롱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평원의 높은 산 다볼산과 지중 해변의 높은 산 갈멜처럼 돋보이는 강력한 존재감으로 애굽을 침략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애굽의 수도 노브는 불에 타 황폐하게 됩니다. 이전의 아름다운 암송아지와 같이 풍요로웠던 애굽도 살찐 숫송아지 같이 그들과 함께 풍요를 누렸던 용병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재난의 날에 벌을 받으며 쇠파리 때와 같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황충보다 많아 보이는 바벨론의 군대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듯이 애굽을 베어버리고 수풀을 찍듯이 애굽을 찍어 버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내는 뱀과 같이 숨을 죽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예 아몬, 바로, 애굽 신들, 왕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는 이유를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고 자신의 왕도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애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수천 년을 이어온 고대 근동의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끼고 농사를 지으며 늘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군대와 용병들은 그들의 삶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쇠파리 때와 황충과 같은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침략했을 때 애굽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군대를 막기 위해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우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영원한 국가도 군대도 풍요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며 국가를 의지하고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며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눈 말씀에 나오는 애국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영원한 왕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한순간 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삶은 재앙과 같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기억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